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며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수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한테 되게 좀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의 말씀 중에 몇 가지 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은 세 번째 제가 딱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딱 정리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저히 답이 없다. 도저히 뭔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종종 닥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성도니까 그럴 때 제일 하는 게 뭐죠? 맞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의 평강도 주시면서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로써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바득바득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막 버티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바뀌지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등에 불을 꺼야겠죠. 그러니까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내가 생각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결국은 불에 타 죽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우린 대부분 첫 번째 선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그 괴로움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두 번째 선택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당연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세 번째 보물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이잖아요. 9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예요. 그러면 앞에 몇 가지 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 띄고 두 번째 인 띄고 세 번째 인 띄고 네 번째 인 띈 결과가 다섯 번째 인이에요. 그럼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 인을 뗄 때마다 좋은 일이 날까요? 나쁜 일이 날까요? 네, 맞아요. 나쁜 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거 인을 떼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하나 보진 않지만 결과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띄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을 띄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뛸 때마다 재앙이 나오니까는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띄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딱 떼셨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대요.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증인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참고로 이렇게 증거와 증인된 삶은 우리가 흔히 기독교인들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뭐가 딱 떠오르냐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을 뗀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자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9절 마지막에 어디에 있대요? 네,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은혜가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진 않지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과 상황을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공부가 되어 있으면 되게 쉬워요. 재밌고.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90년에서 92년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기독교에 대해서 앙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이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악한 그런 이제 왕인데, 그 결과 기독교인들이 잡히면은 죽게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 딱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걸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더라도 다 검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이 도미티안 황제가 나쁜 놈입니다 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한 게 이제 계시록인데, 지금 재미난 게 뭐냐면 실제 그들이 역사적으로 죽이면 어떻게 당하냐면, 로마 예를 들자면 로마가 있으면 로마에 들어온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에 막 장대 같은 걸로 길가에 좌우로 막 이렇게 꼬챙이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 꼬챙이 위에다가 사람을 묶어요. 그 사람 묶은 다음에 초를 발라놔요. 그 다음에 불을 태워요. 그렇게 해서 죽여요. 자, 여기서 죽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번 범죄자들, 2번 기독교인들.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불타 죽는 거예요. 또 원형 경기장이라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경기장에 동물들과 기독교인들을 싸움을 붙여요. 근데 이때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묶어가지고 흔히 말해서 그냥 너희들은 맹수의 밥이 되어라 해가지고 되는 거고, 또 너무 심각하게는 실제 역사 기록 내용을 보면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를 죽게 만들게 하는, 물어뜯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반대로 부모님을 죽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조롱을 하죠. 이래도 네가 예수를 믿겠니? 조롱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택한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의 모습인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라면은 내 부모님이 또는 내 만약에 자녀가 곧 있으면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 병사가 야,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얘를 죽여버릴 거야.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발 제 뭐 자녀가 됐든 아니면 내 부모님이 됐든 부모 살려주세요라고 아마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발견된 서적은 없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왔어도 안전했던 것처럼, 또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털끝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발견된 서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아직은 자기가 붙잡히진 않았어요. 자기 아직 발견되진 않았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발견되면은 잡히거나 죽이면 당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땅속으로, 어떤 사람은 산으로, 어떤 사람은 동굴로 막 이렇게 강야로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동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로마 시내 가는 그쪽에 보면은 창고대에 꽂혀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의 죽음은 개 죽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렇게 순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땅 속에서 죽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죽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산 속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영혼을 어디서 받았냐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단순히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기 또는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법칙이 이미 벌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소를 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소는 죄가 있는 소예요, 아니면 죄가 없는 소예요? 죄가 없는 소죠. 반면에 이 소를 데리고 온 저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있으니까 나의 죄를 소한테 전가시키려고 소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소한테 안수를 했을 때 나의 죄가 소한테 가고 소의 흠이 없음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이게 이제 제사의 기본적인 안수의 그 결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단으로 순교자들을 제물로 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한 가지 더 체크를 해야겠죠. 이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흠이 없음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유적으로 보면은 순교자가 이 제물의 위치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얘를 데려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 병사, 다시 말하면 로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로마 병사들이 있어.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 이 순교자가 죽어야 되는 이 제물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순교자 입장에서는 내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억울하고 너무 분노가 차고 그러니까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를 불러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빨리 쟤네들 좀 빨리 복수해 주세요. 쟤네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칼로 쳐주세요. 더 쳐주세요. 완전 씨를 멸하게 해주세요. 막 이제 하면서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11절에 야 때가 찰 때까지 나는 아직 피가 찰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장면 우리가 한 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림은 로마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로마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제사로 제물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은 로마를 회복시키려고 제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요. 실제로 이게 말씀한 대로 90년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90년부터 96년까지 기독교 박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96년 9월 18일까지 도미티안 황제가 그때 죽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피를 흘리게 된 그 결과 그때 그 당시들은 나의 죽음이 개죽음이라 생각했을 수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언제 열매가 맺냐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더 정확히 말하면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교 로마인들은 모든 종교를 이젠 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칙령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탄압된 대상이었고 모든 제사를 빼앗기고 목숨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게 딱 법으로 안전하게 풀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게 기독교적인 우호적이라서 그동안 압수했던 교회의 모든 재산을 환원해 주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면서 친교회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니까는 많은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 친로마 기독교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어떤 데이터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거의 로마인의 90% 이상이 기독교로 전향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되게 역사가 확 바뀌게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90년대 그때 순교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순교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치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20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34년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의 이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게
우리의 시각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답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역사만 놓고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나의 죽음이 내 생각,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정말 무가치한 것 같아. 난 인생 헛살은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이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하시는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그 삶 가운데도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때마다 항상 떠올리면서 묵상하면서 붙잡는 말씀입니다. 좀만 이제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 2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서 거기까지만 좀 더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실제 있었냐면 로마에서는 처녀가 없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란한 시대였고, 실제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에 관련된 얘기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동물과도 관계를 갖는 되게 문란한 시대가 로마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처녀가 없다라는 말은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근데 황제라던가 아니면 귀족이라던가 이런 이제 원로원에 관련된 사람들은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야 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로 이제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로마에는 처녀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본적인 그들의 문화의 통념이었기 때문에 실제 법이 어떤 법까지 있었냐면 자녀를 낳았으면은 8일 안에 죽여도 상관없었어요. 8일 안에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만큼 얘 내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의심이 나면 그건 죽여버리면 됐다라는 그 정도의 법이 있을 만큼 문화의 로마의 시대가 참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어요. 아니야, 로마에도 처녀가 있어 라는 소식이 들으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디? 저기 땅속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살려준다라고 하는데 죽는 걸 선택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라면은 오케이,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그래서 크리스찬 여자들을 잡아오고 데려와서 자기네 자손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근데 그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누구한테 교육을 받죠? 물론 이제 헬라적인 사고로 교육을 받지만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서 믿음이 자란단 말이죠. 이게 1세대가 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귀족원들 하는 대부분 흔히 말하는 로마의 가장 위에 있는 원로원층 그들의 세력들이 어느 정도 기독교 세력층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콘스탄티누 황제가 기독교 국가로 이제 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도 기독교인이니까는 그래 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땅속으로 숨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왜? 니들도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호박씨 깔 수 있잖아. 얼마든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신뢰가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이들은 삶으로 순교로 피로써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악한 로마에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오케이,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실제로 흘러갔던 역사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딱 여기서 많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딱 한 가지를 찢자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고 우리의 수준은 내가 당했으면 나는 복수해야지라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신다. 나를 죽임으로 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내가 죽음으로 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제가 정말 붙잡고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경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